우리에게 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민감합니다. 감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다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스를 봐도 요즘에 뭐 환율, 유가, 뭐 주식, 뭐 가상화폐, 부동산 다 결국은 돈 이야기죠. 돈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돈에 대해서는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세금 문제도 역시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니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질문이 어려우십니까? 네. 좀 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금 고지서를 딱 받으시면 어떤 기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지서를 막 보자마자 드디어 낼 때가 왔구나. 아유, 당연히 내야지.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시죠, 여러분은?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셔서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겠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1 년에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써 나왔어 이거? 아니 내 차는 자꾸 연식이 더 가는데 왜 이거 이렇게 비싼 거야?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세금은 내 돈을 빼앗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세금을 기쁘게 내는 분들은 여러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좀 덜 내려고 하고 안 내려고 하다가 탈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내용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이 땅의 세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작더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고요. 그때는 베드로가 놀라서 반발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서 마치 예수님께 꾸짖듯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도 마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앞길이 막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 일을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매우 근심하였다. 매우 근심하였다. 이 첫 번째 16장에 나타난 그 내용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놀람과 충격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반응은 수용과 인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일은 정말 일어날 것이구나라는 직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걱정하게 된 겁니다. 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뒤에는 부활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놀라고 거기에만 빠진 나머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학생 중에 선배님의 실명을 결혼해서 좀 그렇지만 이학준이라는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이학준, 이름이 이학준이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이 이학준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복학하신 분이고 학과 사무실에 자주 계셨어요. 그래서 뭐 조교도 있었지만 뭐 그 학생이 이 학과 사무실로 오는 전화도 자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점이 나올 때가 됐는데 또 다른 어떤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이번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사 경고라는 게 있잖아요.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면 부모님께 아주 진짜 크게 혼나기 때문에 걱정이 컸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는 한 학기에 최소 12학점은 받아야, 최소 이수학점이에요. 12학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학칙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18학점, 21학점 듣지만 12학점 이상은 받아야 돼요. 12학점 아래로 받으면 그 학기는 아예 그냥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그 학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학기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학생들은 F학점이 한 3과목, 4과목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12학점, 최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학점이 나올 때가 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궁금한 나머지 며칠 내내 학점에 대한 고민을 한 거야. 괜찮을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다가 자, 한번 학교로 한번 전화를 해보자 해서 학과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학점을. 과연 내가 몇 학점이나 이수했을까? 이 걱정에 가득 차인 상태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딱 했는데 마침 학과 사무실에 있었던 아까 그 이학준이라는 학생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학준입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는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네? 이학점이라고요? 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는 우프고도 저희 학과에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분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기만 골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나? 이 앞으로 이 고난은 어떻게 할까? 여기만 골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죠.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고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의 영광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고난만 생각하고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광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늘 말씀하고 있지만 고난 이후에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들다, 이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이후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도 영광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땅에선 비록 고난이 있겠지만 분명한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영광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내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의 말씀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세계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성전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교회를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크고 아주 거대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려면 엄청난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생활비 전부를 다 부담해야 되기도 하고요. 제사장이 입는 그런 여러 의복들을 다 또 비용이 들어서 만들어야 됐고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의 비용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매년 반세겔씩 내는 성전세로 충당했던 건데요. 이 반세겔은 액수로 치자면 노동자의 이틀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성전세를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되면 성전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비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는지 질문했고,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은 내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보통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이번엔 예수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느냐?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내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당연히 세를 면제받는다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특이한 본문이에요. 왜? 이 복음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세상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늘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상의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도 되신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세를 안 내도 되셨지만 그럼에도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특권과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성전세를, 세금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소속된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네. 안동시? 안동시 아닌 분도 계시죠? 네. 동문교회? 네. 그럼 원소속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니신 분도 계십니까?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소속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예요. 하숙생입니다. 집은 따로 저기 있어요. 잠깐 다니러 온 거예요. 여기 우리는 영원히 눌러 살지 않을 겁니다. 다시 갑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소속이 천국 소속이니까 이 땅에서 세금은 안 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고 설교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소속은 천국이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세금을 정당하게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탈세 같은 건 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책임이 있는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런 책임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 먹는 거죠. 비록 우리의 소속은 저 위지만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잘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 본을 보이고 잘해야 되니까 이게 피곤한 겁니다. 세금도 잘 내야 되고요. 당연하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요. 법은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이 땅, 이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잘 섬겨야 돼요. 피곤하죠. 또 당연한 거지만 뭔가를 불법 다운로드, 영화, 뭐 음악 이런 거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고요. 학생들은 뭐 부정행위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또 남의 것을 주운 것이 있으면 그냥 슬쩍 in my pocket 하면 안 되고요. 이게 귀찮고 불편해도 주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내하고 휴가를 갔는데요. 그때 아이가 없었을 때니까 좀 더 됐죠. 예. 근데 휴가 첫날 제가 이제 제주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예. 처음 가봐서 이제 차를 빌리고 떠나요 둘이서 막 신나게 제주도 처음 가보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이 해안도로를 막 달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다가 막 사진도 찍고 막 내려서 막 그랬습니다. 열심히 난생 처음 촌티를 확확 내면서 막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사진 찍고 화장실을 갔는데 아내가 일반 봉투 하나, 편지 봉투 같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봤더니 그 안에 무려 164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동안 내가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여행하라고 주신 상일까요? 네, 순간 이게 마음속에 이게 짜증이 드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짜증이 났을까요? 왜 이런 걸 주워 가지고는 내가 지금 처음 제주도 왔는데 온 지 지금 제주도 내린 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첫날부터 귀찮은 일에 엮여 버렸다라는 생각이 탁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 그 자리에 그냥 갖다 놓고 모른 척 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경찰서에 찾아가야 되나? 근데 뭐 경찰서가 어딘지 또 찾으려면 또 걸리잖아요, 시간도.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돈이 그냥 놔두면 그 주인에게 주인은 얼마나 애타게 찾을까?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해서 보니까 봉투에 이렇게 어떤 상호가 인쇄돼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 쪽에 있는 상호였어요. 어린이집이었는데 그래서 무작정 전화를 했더니 뭐 전화를 해도 뭐 바로 그 사람이 연결됩니까? 뭐 선생님, 원장님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번 통화를 하고 한참을 통화를 해서 그 주인과 연락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토요일 날 제주도에서 이제 돌잔치를 딸인지 아들인지 자녀 돌잔치를 했는데 이제 그 부사는 이제 온 거죠. 친척이 온 거죠. 와서 이제 이렇게 봉투를 주고 가셨는데 그 봉투에다 돈을 다 넣어 놓고 제주도 분이셨죠. 잠깐 화장실 가셨다가 놓고 그냥 가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돌잔치에서 받은 돈이죠. 이제 입금하려고 가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연락을 하고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돌아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행 경로와 정반대 경로로 또 30분 이상을 또 차를 타고 가 가지고 돌려드리고
뭐 살해를 하시려고 하는 것도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계속 했습니다. 좀 지연은 됐죠. 잘했죠? 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처음에 제가 좀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사실 짜증나는 일이죠. 여행에서 나는 목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찾아가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거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 할렐루야. 요즘 이런 게 너무 안 돼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비리에 연루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심각해지는데 도대체 그런 분들을 보면 원소속이 어디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원소속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인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소속되지 않았어요. 잠시 나그네 삶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이 천국의 권리를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질의 문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불필요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게 이게 본질이죠. 이게 본질인데 그 세금, 적은 돈 아끼려다가 안 내려다가 아끼는 건 아니지만 안 내려다가 본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 신앙의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앙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본질 때문에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이럴 땐 대답을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실 때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든가 복음의 문제라든가 세계 평화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색깔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분들을 봤어요. 거봐, 너는 그렇게 촌스러우니까 이런 색을 고르지 막 이러면서 심각하게 싸웁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싸울 거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싸우시더라고요. 강대상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 때문에 싸우고 뭐 교회에 깔아야 되는 카펫 색깔이 어떤 색이냐 뭐 에어컨은 어떤 기종이 좋다 나쁘다 막 이러면서 싸우고 성탄 트리 종류, 양복 색깔, 뭐 찬양대 가운, 심지어는 교회 앞마당에 계집 모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막 이런 걸로 싸워요. 심각하게 싸웁니다. 정말 너무 다양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뭐 현수막 색깔이 다르면 복음에 문제가 생깁니까? 카펫 색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색깔인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하면 이단입니까? 그럼 교회 마당에 있는 계집은 십자가라도 좀 달아놔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로 피곤하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운다는 거죠. 본질이 아닌데 왜 싸울까요? 그럼 왜 싸웁니까? 자존심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막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살면 힘들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거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일일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는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대신 이건 안 돼요. 나 홀로 신앙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긴 다 들어가요. 성경이 뭐라고 해도 교회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스타일로 하겠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 기준인 성경의 본질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본질이 아닌 걸 너무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양보하십시오. 양보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초록색이 됐든 까만색이 됐든 양보하십시오. 본질이 아닌 거 그거 이겨서 뭐합니까? 여러분, 누가 양보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건 양보하시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힘쏟지 마시고,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낚시를 던져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서 가장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자, 왜 많은 방법이 있을 때는 왜 낚시를 하라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너 앞에 땅 파가지고 한 세계를 얻어라, 뭐 나무 밑을 파봐라,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굳이 낚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거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낚시는 베드로의 업이죠. 베드로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라는 이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이 세상을 통과하는 사람으로서,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보이면서 이 땅에서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은 분명히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아주 귀찮은 일, 아주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본질적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특권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오늘 말씀처럼, 이 물고기에서 돈 나오는 게 이게 특이한 방법이잖아요.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힘을 소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본질 예수 그리스도, 본질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더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예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일해 주셔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떻게 또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이 있고 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경험하여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분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잠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이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힘을 소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정말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과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이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해 주셔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성숙한 믿음 주시고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이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이 특권을 포기하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쓸데없는데 힘을 소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이 본질에 집중해서 본질이 아닌 것들은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만날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정말 본질을 추구하며 이 땅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